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모양의 다양한 인생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모습의 교회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는 근심 없는, 걱정 없는 가정,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심 없는 교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이 가장 적은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네요. 누구에게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근심거리는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심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근심을 피해갈 수 없다면 근심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근심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을 피해갈 수 없는데, 누구도 근심에서 예외일 수 없는데, 이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근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 있는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긴 말씀을 14장부터 17장까지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는 순간, 그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토록 절박한 시간,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왜 이토록 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제자들이 근심을 이겨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토록 긴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버렸습니다. 다 뒤로 했습니다. 가정도 뒤로 하고요, 직장도 뒤로 하고요, 개인의 꿈도 뒤로 하고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 저분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해 오신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메시아임을 믿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절대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대 소망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버팀목이었습니다. 무너져서는 안 되는 유일한 버팀목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을 버려두고 내가 떠나갈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꿈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소망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염려도 있었을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 또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쫓아가던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우리도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을 들어주시고 제자들이 그 근심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할렐루야. 근심에 휩싸여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인생이 우리에게 교훈시켜주고 학습시켜주는 진리를 알잖아요. 근심이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근심을 중단해야지. 내가 근심 안 해야지. 그런다고 근심이 중단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훈받고 인생이 우리에게 학습시켜 주었잖아요. 예, 내 마음의 근심 상태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조절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근심의 상황, 근심하는 마음을 주님이 모르고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비결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근심을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뜻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도 근심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근심을 근심을 중단시키고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지혜를 잘 극복해내고 지혜를 잘 이겨내고 더 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그럼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근거, 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비결은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면 근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새로운 희망을 가집시다. 근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왜 마음에 근심됩니까? 왜 우리의 마음에 근심스러운 마음의 상황이 생깁니까? 이때 아닙니까? 해답이 없을 때. 해답이 없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희망 1도 보이지 않고 희망 0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근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근심 중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근심 중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희망 때문에 근심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원리입니다. 여기가 현재는 전기불이 켜서 환한 상태이지만 만일 전기불이 한순간에 나가서 깜깜한다고 한다면 이 어둠을 몰아내는 비결은 전기불이 들어오면 그 순간에 이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어둠은 일순간에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있는 마음에 희망이 생기면 희망 때문에 근심이 물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며 그 제자들이 근심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12절의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2절 말씀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지금 12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있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근심거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떠나면 내가 하는 일을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너희들 제자들도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떠나가면 내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나보다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까요? 뭘 가지라는 것입니까? 희망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희망을 가지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온통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절망과 근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제자들아 희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셨습니다. 그 소망이요 희망이고 유일한 버팀목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떠나간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심어주고 싶으신가 하면 희망을, 꿈을, 소망을, 그 희망과 꿈과 소망을 가지면 근심을 이기고 극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근심에 빠질 때 새로운 희망을 가지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면 이 근심의 상황을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도는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면, 꿈을 가지면, 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근심의 상황도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근심합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근심하잖아요. 왜 근심합니까? 어떤 희망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고 해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희망이 없지만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 해답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그 근심의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상황만 보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연약한 내 모습 보지 말고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시거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근심하며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근심을 이기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주시는가 하면 희망을 그들에게 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희망의 근거는 단순한 주문이나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한 희망, 말씀으로 인한 희망, 믿음 안에서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 그 기대함, 그 꿈을 가지면
근심을 극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생한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근심의 상황도 극복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바울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능력 있는 전도자, 선교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근심되는 상황을 만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을 살았을까요? 누구보다 근심되는 상황, 어려움의 상황을 많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동족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동족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갑니다. 모진 고난도 받습니다. 매도 맞습니다. 배고픔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너무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근심의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확신,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 내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소망, 희망, 믿음 때문에 근심의 상황을 극복하며 근심을 이겨내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이 희망, 이 기대함, 이 소망을 가지고 근심의 상황을 이겨내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린 첫 번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처방이 뭔가 하면 희망을 가지라.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을 첫 번째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는 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근거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같이 한번 저 따라서 또 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이 뜻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근심을 피해갈 수 없고 근심의 상황을 참 많이 만나지만 근심의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말고 근심의 상황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누가 일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근심을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 신실한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히게 되어집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 안에 몇 겹의 감시자들이 있는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어집니다. 상황만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 그 상황은 분명 근심의 상황이고 걱정의 상황이고 우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전혀 그럴 것 같은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삶의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이상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심의 상황이고 염려의 상황이고 우려의 상황인데 성경 사도행전 16장 그 어디를 봐도 그들이 근심했더라, 염려했더라, 우려했더라 하는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근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낙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근심을 이길 수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그 근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우리 성경 얘기 알잖아요.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성경의 지진은,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손발에 매여 있는 착고가 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근심의 상황을 찬송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장경덕 목사님이 이럴 때 알기는 여수같이 잘한다고 그래요. 근심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근심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근심을 이겨내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심은 해결이 아니지만 기도는 해결입니다. 근심은 해결이 아니지만 기도가 해결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특권과 선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는 유한한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유한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에 참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놓치셨거들랑 다시금 기도를 찾으시고, 기도의 불이 식으셨거들랑 다시금 기도의 불을 지피셔서 근심의 상황을 기도로 이겨내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할렐루야. 기도하면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근심의 상황이 제가 제 상황 가운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뭔가? 내 필요를, 내 상황을 누구에게 아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 응답의 제일 중요한 근거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기도하면서 두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를 두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요?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나는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럴지라도 들어주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데 허물 많고 완악하고 죄투성인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만약입니다. 또 이 말씀 잘못 듣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 돈 많다더라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통장에 돈이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그거 아버지 돈입니다. 저는 돈이 1도 없다고 칩시다. 1도 없는데 아버지 돈을 제가 찾으려면 제 돈 아닙니다.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돈을 1억을 제가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가지고 가면요? 아버지 도장 가지고, 아버지 이름 가지고 가면 제 돈 아닌데 아버지가 모은 돈인데 아버지 돈을 제가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기억하십시오. 하늘 보자, 하늘 보고에 있는 하나님 예비해 두신 풍성한 응답과 풍성한 은혜들을 허물 많고 믿음 없는 내가 나가면 가질 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늘 보좌를 두드리면 나는 허물이 많지만 안다니까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완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하나님 보좌에 예배해 두신 온갖 응답과 은혜를 찾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 보좌를 두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할 것이다. 조건 따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상황 따지지 않는다 그 말. 그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좀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있고 요한 1서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둔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주저주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붙잡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여기 앞에서 아는 척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몰라도 좋다. 몰라도 좋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다. 그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한 번 더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나는 여전히 우둔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죄 많고 허물 많을지라도 그 문제는 너무 크고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는 해결할 능력이 1도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주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기도의 손을 펼치시고 기도의 소리를 높이셔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근심을 이길 수 있는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 말씀을 듣는데도 아직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데 그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두려움과 또 근심이 있으십니까?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불경기여서 사업 때문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의 염려 때문에 근심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근심되십니까? 기도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